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그 구브로 섬을 거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돼요. 구브로라는 섬에서 그들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복음을 전하며 진행하며 많은 열매가 맺혀지진 않았지만 총독 한 사람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구브로 섬에 바보라는 항구를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섬에서 나와 대륙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은 이제 이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었죠. 그래서 이 마가는 먼저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왔다가 그곳에서 1차 선교 여행을 수행원으로 따르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구브로 섬을 거쳐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려 할 때 이 요한을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이 문제로 크게 싸우고 다툰 다음에 둘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걸 미루어 볼 때 아마 이 요한은 우리가 마가복음 볼 때도 함께 누군지를 보았듯이 굉장히 귀공자 같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져요.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참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에 취약한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상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배를 타고 이동하고 또 그 배가 잔잔한 파도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풍랑도 만나고 어려움도 겪으니까 그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비록 요한이 이때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기는 했지만 나중에 잘 훈련되고 양육된 후에는 마가복음이라는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바울은 그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기 싫어했었지만 훈련받은 후에는 그가 또 다시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 역할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면 다시금 돌아오게 되고 아주 귀중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먼저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붙들려 있는 게 중요해요. 주를 떠나지 말고 붙들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그들에게 권면한 것도 그거잖아요.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 굳게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에 중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낙심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낙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죄책감이나 자책감에 빠져 있지 말고 다시금 주를 찾고 붙잡으면 마가 요한처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낙심했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비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잘 돌아봐주고, 그래서 바나바가 그를 끝까지 돌아봐주고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잘 훈련된 후에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버가에서 요한은 돌아가게 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14절에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말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요. 안디옥이라는 곳은 두 군데에 있죠. 예루살렘보다 위쪽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그 수리아 안디옥의
옆쪽, 그러니까 이제 바다죠. 지중해 건너편에는 구브로 섬이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안디옥이 두 군데 있어요. 근데 이들이 처음에 복음을 가지고 파송됐던 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 선교를 위해 파송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저도 헷갈리는데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이제 구브로 섬을 거쳐 소아시아 버가로 들어가 그 위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요. 그리고 회당장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게 회당의 어떤 예의와 같은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먼저 무슨 우리에게 전할 말이 있는지 권하는 것, 이게 바로 이들의 회당의 예의였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왔으니까 이들에게도 뭐 할 말이 있는지를 묻게 되죠. 그러니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쭉 설명하면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복음의 사역을 할 때는 항상 회당에서 먼저 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유대인들이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용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곳에 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바울의 설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애굽에서의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구원을 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왕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을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허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울이 왕이 되어져요. 그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주셨지만 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 사울을 통해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를 패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정말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면서 말하고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참된 구원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그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이제 예수님이 구주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자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마가 요한을 보면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 끝까지 견디세요.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 위로해주고 권면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바라보고 내가 바라봤던 구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왕, 구원자,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을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다른 어떤 것 구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구하며 믿고 따르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낙심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누리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